본문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3절에서 1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일주일 전 우리는 이태원에서 일어난 어이없는 참사를 보았습니다. 엄마라고 부르며 달려오는 아들과 딸을 잃은 슬픔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께서는 즉시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사고 수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은 후유증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한 일간지에 실린 연극배우 손숙 씨의 지금은 함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입니다 라는 글을 인용하려고 합니다. 이태원 사고 소식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자식을 먼저 떠내보낸 부모에게는 그런 청천벽력이 없습니다. 참척의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며칠 전 국립극장에서 나의 가장 나종 진이인 것이라고 하는 모노 드라마를 올렸어요. 박완서 선생님이 1988년 아들을 읽고 나서 쓴 단편 소설을 무대로 옮긴 것입니다. 1988년 그 해에 박완서 선생님은 남편을 암으로 잃고 석 달 만에 아들을 또 떠나보냈어요. 선생님은 몇 년을 방황하셨대요. 88 서울올림픽 직전이었어요. 박완서 선생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88 올림픽이 예정대로 열린다니. 생때 같은 내 자식이 죽었는데 성화가 도착했다며 잔치를 벌이고 춤을 추는 걸 견딜 수가 없었다고. 내가 만일 독재자라면 1년 내내 아무도 웃지 못하게 하련만. 나의 가장 나종 진인 것을 공연할 때 저는 반신불수라도 살아있는 자식을 둔 엄마를 보고 무너집니다. 자식이 그렇게라도 살아 있다는 것.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먹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부러운지. 자식 잃은 부모의 손을 잡아주세요. 묵묵히 바라봐주고 들어주세요. 그들이 울면 같이 울어주세요. 참측의 고통을 겪은 사람들을 만나보니 그나마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애도였습니다. 종교가 있든 없든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원하고 기쁜 일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면서 행복한 일보다는 불행한 일을, 기쁜 일보다는 슬프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자식을 한꺼번에 10명이나 잃었습니다. 큰 슬픔을 만났는데 아무도 그의 아픔을 이해해 주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자 그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 적이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 역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가족들에게 그 시간을 내 환난 날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야곱이 그 고통스러운 환난 날에 광야 베델에서 경험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광야 베델 교회와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야곱은 환난 중에 광야 베델 교회를 만났습니다. 10절과 11절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에게는 에스라고 하는 형이 있었습니다. 에서는 활동적인 성격을 지녔고 사냥을 좋아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형과는 달리 대부분 집안에 머무르고 집안 일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부친 이삭은 에스를 좋아하였고 모친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부친 이삭이 에스를 불러 내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다. 너는 사냥을 하여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축복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에스는 들뜬 기분으로 사냥하려고 들러 나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모친 리브가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불러 모의하였습니다. 리브가는 자신이 준비한 요리를 야곱에게 주어 그것을 가지고 부친 이삭에게 가서 에스가 받을 축복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잠시 후 들에서 돌아온 에스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야곱은 부친의 집을 떠나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인이 날 것을 두려워했던 부모는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으로 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20일 이상 걸리는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 길을 가던 야곱은 어느 날 한 곳에 도착했는데 머나먼 길을 걸어왔지만은 남은 길이 더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들썩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이미 해는 저물어서 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그 광야에서 밤을 지내야 했던 것입니다. 주변을 살피던 야곱은 돌을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서 잠을 청했습니다. 야곱이 도착하여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잔 곳은 루스라는 곳이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이곳까지는 약 85km 정도의 거리에 있었으니 좋기 4, 5일은 걸렸을 것입니다. 야곱은 살기등등한 형 에스의 낯을 피하여 힘겹게 이곳까지 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형을 피하여 도망하던 이때를 야곱은 가족들에게 나의 환난 날이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강한 자, 섬김을 받을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핍박을 받아서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와 그의 어머니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그 환난 중에 평안히 누울 장소도 없어서 광야에서 돌을 베개로 하고 잠을 자야 했던 것입니다. 그가 잠을 잔 곳은 루스였습니다. 그곳은 베델이었습니다. 이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야곱은 광야 베델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잠을 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세상에서는 환난과 핍박과 시험을 종종 만납니다. 하나님의 집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날에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비록 그것이 바위 틈 낭떠러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 집에서 울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합니다. 아가서 2장 14절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라고 했습니다. 광야 베델 교회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광야 베델 교회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12절과 13절에 꿈의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땅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잠을 자던 야곱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그는 한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그 사닥다리는 땅에 서 있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까지 다 있었습니다. 그 사닥다리 위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꿈은 성령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뜻을 인생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가끔 사용하였습니다. 사닥다리는 땅에 있는 인간과 하늘의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수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과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사닥다리가 됨을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닥다리 위에 있던 하나님의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그의 종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천사들입니다. 여호와는 그 사닥다리 위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창조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할아버지가 믿었고 아버지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도 믿고 앞으로 섬겨야 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광야 베델교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광야 베델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13절에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했던 그 땅입니다. 그의 부친 이삭에게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땅입니다. 바로 그 땅을 야곱에게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뇌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네 자손이 잘 된다 하는 축복입니다. 여기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고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된다는 것은 자손의 번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야곱과 그의 자손을 축복의 통로로 삼고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15절을 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여러분, 야곱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외로운 곳,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야 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위험한 곳, 사람이 살지 않는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바위틈 낭떠러지 같은 절망적인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조상들이 믿어왔고 또 믿고 있고 앞으로도 믿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인생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광야 베델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 야곱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하셨고 그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광야 베델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광야 베델 교회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서원하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꿈을 꾼 야곱은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두렵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올바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대한 건전한 자각이 야곱의 내면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집에 대해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당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교회당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있을 때는 말도 행동도 조심하다가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거리낌 없이 이웃을 험담하며 비난합니다. 욕하고 싸웁니다. 또 어쩔 수 없었던 술자리라면서 한 잔 두 잔 마시거나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립니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인식하는 것이 건전한 예배의 시작인 것입니다. 야곱은 믿음과 정성으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18절 19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고 했습니다. 일찍 일어난 야곱은 지난밤에 베고 잤던 돌을 기둥으로 세웠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깎거나 다듬지 않은 제단을 만든 것입니다. 야곱은 그 돌 기둥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단을 쌓은 야곱은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배는 제단이 있습니다. 제물이 있습니다. 크든지 적든지 내게 있는 것,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물에는 믿음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나의 제물을 함께 받으시는 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집에서 믿음의 서원을 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서원을 하였습니다. 20절 21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뜻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뜻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라는 말은 가정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또 먹을 떡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내게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은 있을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유일무이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믿음의 서원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할 것에 대한 믿음의 서원을 했습니다.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이 세운 것은 작은 돌 기둥이었습니다. 그 작은 돌 기둥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앞에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기름을 부었던 그 돌, 신앙 고백을 했던 바로 그 앞에 있는 그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집으로 돌아올 때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서원입니다. 그 서원대로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께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물과 기름을 부어서 드렸던 것입니다. 교회는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의 11조를 하겠다는 서원입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또 11조는 소산의 11조가 기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11조를 통하여 성도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의 복을 주십니다.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야곱은 베델 광야 베델 교회에서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께 감격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른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에 대한 바른 인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 서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도망 중에, 야곱은 환난 중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자기를 만나주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서원하였습니다. 땅 위에 사는 우리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자주 만납니다. 위험한 일, 힘든 일, 고통스럽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만나는 곳이 세상입니다. 현실이 무섭고 피하고 싶고 도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도피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품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피난처인 것입니다. 광야에 있는 교회는 뜨거운 태양볕에 노출될 때도 있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만나고 폭풍이 오면 폭풍을 만납니다. 눈비가 내리면 눈비를 만납니다. 광야에 있는 교회는 온갖 어려움과 핍박을 만납니다. 광야 교회는 뜨거운 태양볕, 바람, 폭풍, 눈비가 있지만은 이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돕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았다, 나는 너를 크게 쓰고자 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라,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천국에 대한 큰 소망으로 헌신하며 다짐하고 서원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의 주영광교회는 2018년 11월 4일 주일에 16명의 성도가 모여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운동을 방해하는 사탄의 시험은 항상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마다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결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면서 봉사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 베델 광야 교회, 광야 베델 교회, 광야 주영광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난도 만나고, 여기서 시험도 만나고, 여기서 핍박도 만나고, 여기서 답답해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자주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곳에 주님이 계시고 이곳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서원하고 주님만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님,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주영광교회를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를 사랑하며 섬기고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계속해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